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로 졸업 여행을 왔습니다. 기차역에서 완행 열차를 타고 한 5시간인가 6시간 걸려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을 처음 온 것입니다. 물론 기차도 그때 처음 타봤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여행 가는 전날 밤 가슴이 벅차고 설레서 밤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오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통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씩 손을 잡고 짝을 지어 선생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앞에서 높이 깃발을 들고 갈 것이니 그 깃발을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든 깃발을 보고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내려와 앉아 있으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구름이 오래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장막을 걷고 성막을 걷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이 낮에는 햇볕을 가려서 시원한 그늘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는 데는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용인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시내 반도를 건너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와 르비딤과 시내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것에 비하면 먼 길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곧장 행군한다고 하면 한 달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요즘 비행기라고 하면 한 40-50분 정도가 걸렸을 것이고 자동차라면 7-8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돈 것입니다. 이 길고도 지루한 40년의 여정 가운데 한 토막이 바로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중단한 채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은 계속됐고, 구름을 따라 행군하다가 구름이 또다시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다시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달이건 1년이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18절에 2번 나오고 19절에 1번, 20절에 2번, 23절에는 무려 3번씩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화면 보면서요. 시작.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2번 나오죠. 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1번 나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번 나오죠. 23절 시작. 곧 그들이 아멘. 여기 23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것이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행진하는 것도, 머무는 것도, 진을 치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것입니다. 군대 기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명령 계통이 무너지게 되면 군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떠나고 싶어도 명령이 없으면 못 떠납니다. 앉아 있고 싶어도 명령이 떨어지면 떠나야 됩니다. 쉬고 싶어도 명령이 떨어지면 행군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은 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행진이란 기대와 희망을 의미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은 확실히 희망찬 일이고 기대가 부푼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희망과 성공과 발전과 목적이 약속되고 선한 것이라고 해도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명령이 떨어져야만 행진했습니다. 우리는 달리는 선수들이 다름박질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라 하더라도 출발 총성이 울려야만 달릴 수 있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출발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출발을 하게 되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허리를 굽히고 앞을 응시하다가 총성과 함께 쏜살같이 뛰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공이 약속된 듯하고 100%의 성공이 보장되었던 일들이 어이없게 무너지고 좌절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뛰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떠났습니다. 일단 명령이 내리면 그 어떠한 것도 저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행군은 원수도 자연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진두지휘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령관의 죽음은 병사들의 사기에 결정타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진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진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완전한 전진이고, 둘째는 용감한 전진입니다. 불완전한 전진은 승리의 기약이 없을 때이고, 언제 어디서 적의 기습을 당할지 모를 때입니다. 그러나 용감한 전진은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된 전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진은 어떠한 전진입니까?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돈도 벌었고 내 집도 마련했고 또 자식을 키웠지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혼자서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동행자와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길이라면 밤이 깊고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렀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18절 말씀 같이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러. 18절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날이 오랠 때는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행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직진 코스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고, 돌아서서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마는 40년 동안 걸렸다고 하면 지루한 행군이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행군해서 목적지에 가고 싶은 것이 모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달이나 1년이나
혹은 그 이상 지인을 친태 세월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떠들고 소리치고 대들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정체, 기다림, 인내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머물러 있는 것은 힘을 축적해서 보다 더 큰 전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높이 뛰기나 넓이 뛰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얼마만큼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참고 머물러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느냐고 속상하고 참느냐고 눕기도 하고 물러서느냐고 때로는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진하려고 하면 기다리고 참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삶이란 항상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후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전진도 있고 후퇴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평안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전진과 머무름을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진도 후퇴도 성공도 실패도 평안도 불안도 죽음이나 생명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진하면 전진해서 좋고 머무르면 머물러서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뒤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